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 모든 신비로운 계획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다. 부서진 곡식은 떡이 되고, 부서진 구름은 비를 내리고, 부서진 땅은 곡식을 내고, 부서진 마음은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존 번연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는데 성공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데 가길 원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기 원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두운 로마 감옥 안에서 한 노사도, 그 바울이 오히려 우주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선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리고 그의 복음은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결핍과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는 복음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러므로 나 바울은 이라고 운을 떼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이 받은 사명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막 감정에 복받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보면 도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영광의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맡은 게 무엇인지 감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 감격이 복받치는 현장이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죄수고요, 자유를 박탈당한 무력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죄수 되었다. 내가 세상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은 바울의 몸을 묶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주 자유로운 사명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묶고 있는 현실의 사슬 넘어 하나님의 거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감옥 속에서 수호하려고 했던 비밀은 인간의 지혜나 추측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배워서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계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커튼을
치고 있다가 커튼을 걷어 젖히면 그 안에 게 보이는 거죠. 즉 커튼이 젖혀진 만큼만 보여지는 거예요. 즉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지, 내가 어떠한 노력이나 내가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의 핵심은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놀라운 역동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이 복음의 예배자, 복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고 우리는 2장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된 멸망 가운데 빠질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즉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결코 섞일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들이 성전의 높은 담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허무신 담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원이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 나가는 이 복음이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즉 이것이 이방인들의 혁명적인 사건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노사도의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손님이 아니다. 너희는 공동 상속자다. 이 선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사회적 배경이나 학벌, 경제적 형편, 세상의 장벽이 우리들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묶여요? 배경 때문에 묶이고 학벌 때문에 묶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 뿌리에 접붙여진 한 몸, 즉 나무 앞에, 유대인이 나무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체고 유대인도 접붙여졌고 우리도 접붙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 자꾸 어떻게 착각해요? 자신들이 본체라고.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유대인과 동일하게 상속받는 함께 된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겐 죽음을 넘어선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나 스스로 과연 내가 그런 은혜 받은 자인가 라는 정체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살다 보면 죄도 짓고요. 어떻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인가라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나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즉 나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비밀이 지난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요. 즉 유대인도 몰랐던 이야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사도들과 또한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일, 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아주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분법적 사고,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차별이 철폐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비밀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놀라운 거죠. 바울은 헬라어 원면에 아주 최상급이란 아주 강한 어조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최상급은 좀 긍정적인 것에 써야 되는데 부정적인 쪽에 최상급을 썼어요. 즉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작은 존재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내가 맡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은 내가 그런 배경과 내가 그런 조건이 충족돼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나같이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각각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서서 그 죽음을 이끌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정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자격 없는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나를 보면 안다. 사람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쓰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자격이 어떠한가? 우린 자꾸 여기에 매어 달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격을 따진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격 없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고 놀라운 기적을 많이 여기에 꽂혀 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행한 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보다도 자격 없는, 자격을 따진다면 사도 바울처럼 기준에서 예외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나의 직업, 나의 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신 성령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다. 나의 연약함이 그렇다고요. 내가 강할 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부족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무대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시선을 지상에서 저 천상으로 옮깁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즉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 사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자아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온 우주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즉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각종 지혜라는 단어는 무지개가 7색깔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눈에 7개만 보이지 수많은 색이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각종 지혜일 때 그 단어가 쓰여요. 스펙트럼처럼 쫙 펼쳐지는, 즉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모습,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 형제라고 눈물로 부둥켜 안는 그 모습이야말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다채롭고 정교한 지혜의 결정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교회예요.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에서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낼 때 우리는 온 우주를 향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입증하는 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 보셨습니까? 3명만 돼도요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회의 해보셨습니까? 애들이 조그만 크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게, 하나를 만든다는 게 구호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이 지켜지는 곳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성령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보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곳,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작아 보여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연합은 하늘을 뒤흔드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거룩한 실체인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매주 우리의 수를 통해서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성도들에게 낙심이 아니라 그러죠. 오히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묶여 있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선포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 말합니다. 즉 우리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실패는 실패 그걸로 끝나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선 우리의 고난과 실패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런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증진시키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훈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확신을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면 당당히 맞서십시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갑고 습한 로마의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는 사슬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온 우주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매여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 신비로운 경영에 참여하는 가장 자유스럽고 영광된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때로는 로마 감옥보다 더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라도 우리는 그곳을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찬란하게 수놓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파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의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연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 그 시민의 출입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 성산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히 굴러가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로 빚어낸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그 모든 일들과 결정을 다른 나라에서는 대사가 하는 거죠. 그 대사 외에는 그 나라 일들을 다른 나라에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결코 저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삶에서 꽃피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숙한 삶을 통해서 더 찬란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도 우리의 고난이 영광의 실타래를 엮어가는, 그래서 세상의 권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수놓은 한 올 한 올을 통해 증명되고 드러나서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